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또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곳에 세우시고 지켜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누려가는 은혜, 하나님을 누려가는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휘장을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는 9장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성막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성막에 관한.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이제 바뀐 거죠. 이전에 있는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와 이후에 제사 제도가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 성막도 바뀌었다는 것이. 2절에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질선병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줄 설교에서 제가 한 12주 동안 우리가 성막을 차근차근하게 배워본 적이 있는데, 성막은 크게 50규빗, 100규빗으로 있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50규빗,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이라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가로 50규빗, 세로 50규빗이라는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정사각형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뜰, 우리가 보통 마당만 밟고 간다 할 때 그 뜰에 관한 것이고, 이제 위쪽에 있는 정사각형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50규빗의 가로 중에 2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손끝에서 접히는 데까지 한 45cm라고 한다면 50cm 정도 잡으면 문이 20규빗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20규빗입니다. 거의 20규빗 곱하기 50cm 하면 한 1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큰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 있죠. 이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오직 유일한 문,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난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정사각형, 밑에 있는 정사각형 대각선의 선을 끄면 중심, 그곳에 바로 우리의 죄를 사는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뜰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이 번제단 오른쪽에 짐승을 잡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시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죄가 사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장소,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장소, 바로 그게 번제단입니다. 어딜까요?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장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으로 조금 걸어가면 이제 성소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놋거울을 쳐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곳에서 제사장은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이 물두멍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실외라고 한다면 이제 성소는 실내인 거죠. 실내 안으로 이렇게 문을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 6개, 12지파 6개, 12개. 그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금촛대, 금등대라고 불려지는 금촛대가 있고 금등대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금등대는 빛 대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 주려면 반드시 무엇을 부어야 되냐면 감람유를 부어야 되는 거죠. 감람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떡상은 제사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식탁입니다. 식탁.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빛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이 금등대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그 중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궤잖아요. 뭐 사과 궤 할 때 그건 나무로 만든 궤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 역할을 하는 이 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뚜껑은 양쪽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중간 날개 밑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예배한 첫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원래 금향로는 어디 있죠?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금향로가 언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이 향을 피워서 이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서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임재하신다고요? 향로, 기도를 통하여 지성소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향로를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했냐면, 원래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지금 다분히 대속죄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닮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막 긍정적인 이미지로 혹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건 사실 다 뭐냐면, 여러분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그 만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물로 얻은 건가요? 사실 불순종의 결과물로 얻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먹을 거 달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쌍난 지팡이도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반역한 자들을 뭐 하신 것이잖아요. 언약의 돌판도 언약적인 개념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요 세 가지는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가 언약궤가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해서 시은자,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룹이란 천사들이죠,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 이 모든 것들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이란 건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만 들어가거든요. 성소에만 들어가, 평소 때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이 아닌 속죄 제사라든지 이런 걸 행할 때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예식을 행하고 7절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건 딱 한 번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걸 의미하죠. 대속죄일 날 총 4번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식을 위해서는 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정리할 1번, 이렇게 총 4번 사실 들어가게 되죠. 1년에 한 번에 들어가서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들어가는 길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구약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이런 것은 이런 구약에 관한, 옛 언약에 관한 제사 방법이라든지 오늘 성막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첫 언약에 속한 것, 옛 언약에 속한 것은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건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 행해? 안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부터 행하던 그 할례를 행해. 할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는 행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끝까지 할례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들하고 틀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해했던 두 번째 건 뭐라고요? 음식법요. 음식법.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코셔법이라고 해서 음식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아.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이라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음식법을 사실상 폐지시켜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을 통하여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규례. 너희들은 갔다 왔을 때 뭐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밥 먹지, 이게 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규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해당 예배를 드릴 때도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걸어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차 있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통과하면 뭘까요? 물에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이 정결규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회당도 없고 아직 성전도 없는 그런 때는 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강가를 의미하냐면 이게 뭐 성령의 은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뭐냐면 정결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나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 규례는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고집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겨둔 것일 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새롭게 개혁하실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성막을 설명드렸지만 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두멍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떡상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빛 생명의 말씀의 빛 대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 대신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차적으로 보여주죠.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허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그 성막을 덮는 덮개도 네 가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지도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울타리에 치는 녹기둥이나 아니면 은받침대나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하는데 인물적 모형을 사용합니다. 요셉,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이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 역시 완전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 왕도 다 누구의 모형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든 인물의 모형의 원형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절기도 말씀드렸죠. 6월절 절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출애굽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출애굽 죄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에 대한 모형이죠. 다른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 절기들도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절기조차도. 그 다음에 인물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성막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은 다 모형이고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무슨 읽기가 있다고요?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가 나온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실제 원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혈통으로 자신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단어가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born again,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나라는 단어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태어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born again, 두 번 태어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되 영으로 한번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듭남은 육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것, 그 엄청난 거 맞아. 그런데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강력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은 아니라고, 그거 그림자였다고. 실체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비로소 너희들은 그림자로서 잠깐 누렸던 것, 부분적으로 누렸던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누리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들이 그림자였다면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복음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누리고 계시나요?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진짜 나는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누려가면서 복음이 정말 내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복음을 혹시 누려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고3인 자녀가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그 수시 마감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하시길래 저희 아이 예를 들어드렸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단절되었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상기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기를 따라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인적인 제한, 대속제일이라는 시간적 제한, 지성소라는 공간적 제약을 통하여 아주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집사님에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에겐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훈아, 너희 딸은 어느 대학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죠. 저희는 예수전단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게 막 직통계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선정하고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결국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을 가게 된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네가 간호학과를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네가 갈 간호학과는 없다,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5군데나 걸리게 하셔서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물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실 때도 잘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복음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에게 교통의 의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또 주님이 나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 하늘 아버지를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분한테는 이게 너무 비루한 비유라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결핍들을 늘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요즘 너무 고기가 먹고 싶지 않냐고. 야 소고기 한번 맛있는 소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본교에 가서 이제 소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고기 또 한번 기회 되면 가서 맛있는 소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저희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와서 창훈아 너희 집에 소고기하고 또 돼지고기 좀 섞어서 한 40만 원치 사서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그냥 시장에 갔는데 너희들 생각이 너무 나더라. 그래서 사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왔더라고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와서 꺼냈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라서 애들 먹이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마음 먹었고 최근 들어서 애들 다 데리고 가면 저희가 6명이니까 저희가 딸만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가면 한 3, 40만 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애들 보통 잘 먹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먹이면서 누나들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이들 안에도 한 번은 저희가 한번 장어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럼 누가 한 번도 장어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 평생에. 근데 야 집사람 보고 장어 먹고 싶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하루 만에 장어가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표시도 안 됐고 그렇게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죠. 그 사실 장어 사서 먹으면 되죠. 우리 그러나 장어가 중요하고 소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다이어트 한다고 앞으로 저녁 때 피자하고 치킨 금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혹시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보내주시면 그건 먹을 수 있지? 그러면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애들이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좋은 공급자이시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삶. 존 팔보의 책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세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 가시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먹지 못해서 굶고 했던 기간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셨을 때는 먹는 것보다 굶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굶주림을 경험하는 광야는 배불리 먹는 가나안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진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악한 자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물론 이 좋은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냐면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탕을 줄 때 아이들이 얘기해요. 우리 아빠 최고. 혼내면요, 아빠 나 미워해.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주 어린 애들이요. 이제 우리가 좀 크면 알잖아요. 아버지께서 혼내실 때 한 청소년만 돼도 알잖아요. 이제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 바른 길로 가라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매를 들 때 사탕을 줄 때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고민으로 매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언제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그 제한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거룩하고 새롭고 상결되어 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복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음을 누려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삶, 그 삶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 복음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에녹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360년 그 제한된 기간이 아니고 내 평생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 매일매일 복음을 더 깊이 누리시는 은혜 우리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나 그 영광도 큰 것이지만 이전의 영광은 이후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바라봤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오히려 부러워했던 사람,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을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내 실제가 되어서 누려지는 삶, 내 삶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누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복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도 감격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내 삶에 날마다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날마다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내 아버지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보심의 삶과 마침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건한 약속, 하나님이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날마다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더 깊은 복음 안으로, 더 복음을 마음껏 누려가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게 행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교정해 주시는 그런 복음도 우리가 누립니다. 잘못된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세밀하게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그런 복음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과 내 삶에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음을 매일매일 더 깊은 곳까지 누려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체험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누리는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더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날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